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만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뿐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청년부 사역을 같이 했던 청년 온누리 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이번에 전임으로 또 중국의 온누리 교회를 섬기게로 갔던 전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역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사역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국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냐? 힘들겠다.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비자 문제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재정적인 부분이 쉽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것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그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미래에 나중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순교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정말 헛된 그물질을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났고 주님 없이 사는 것들을 즐겨했지만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그랬지,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따르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또 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때로는 복음을 떠나서 살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헛된 그물질을 한다고 인생을 낭비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배반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나를 따라라.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대 베드로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너의 마지막 사명이, 너의 마지막 부르심이 어떨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말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사실 영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 3명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1순위이고 야고보, 요한은 3순위입니다. 자기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형과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리고 요한은 자기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여자 동생 또는 예수님의 사촌 여동생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야기할 때도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내가 1순위인데 자꾸만 자기가 높으려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좀 안 좋았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인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찜찜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너는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데 너가 그런 고난의 삶, 순교의 삶을 살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실 때 찜찜했는데, 옆에는 그럼 주님, 저 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것들이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너가 힘들지만 그 사역을 계속 해야겠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제 옆에 친했지만 저를 힘들게 하고 많은 목회자를 힘들게 해서 좀 전임 목회자였는데 밑에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물갈이도 하고 이랬던 목회자가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는 나중에 보니까 또 미국으로 또 부름 받아서 가더라고요. 주님,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작은 사역들을 하는데 왜 쟤는 제가 보기에 길이 잘 열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오라고 하고,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왜 저렇게 사역하시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주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만 계속 보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들이 다른 성도님과 대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목사님은 맨날 나랑은 이야기 안 하고 딴 사람하고만 이야기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잘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또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또 시스템이 돼서 아니 맨날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만 연락하고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 잘 있냐 묻고, 자기는 잘 나오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 안 묻는다고 막 이렇게 영적인 질투를 하는 또 성도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실 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저 사람은 별거 아닌데 저렇게 리더를 하고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일은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풀리는데 왜 저에게는 힘든 고난의 그 길만 가게끔 주님께서 하시나요? 이런 여러분 생각들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하나님,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와 상관할 거 아니다. 너 왜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니? 너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비교의식,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런 불평과 비교의식과 정말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영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쓰면서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다. 아니 요한은 순교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려둔들 베드로야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의도로 쓴 거지. 요한이 평생 살아갈 거고 영생할 것이다 이런 의도가 아닌데 왜 이런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요한이 자기 해명을 하는 또 말씀을 쓰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관심과 여러분이 요즘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여러분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알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 정말 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민사회는 소문이 많다고 하죠. 제가 어떤 성도님이 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아닌데 자기 교회가 아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관심 없는데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어떠한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되는 것들, 상관없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정말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우리가 3주, 4주째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헛된 그물질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을 향하여 목말라서 갈랐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며 마지막 당부가 너는 다른 것들에 대한 마음을 끄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관없는 일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마음을 두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베드로가 궁금했던, 주님 저 요한은 정말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께서 신경 끄라고 그냥 잘 살았겠지 이렇게 끝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세베대의 둘째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말합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를 버렸어요. 여러분, 조그만 배가 한국에서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일반 그 어선 조그만 배가 한 6억 정도 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배 한 척이 굉장히 비쌌을 것입니다. 부유한 집안이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체류할 정도로 좀 부유했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어느 정도 알고 지냈던 친척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요한은 아무런 사람의 제재도 없이 대제사장의 집에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들어간 것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아마 먼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와 살로메는 향품을 들고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여동생이었든지 사촌 동생이었든지 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랬기 때문에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 그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화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반기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를 반기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불을 명해가지고 이 사람들 확 불타 죽여버리게 할까요? 뭐 이랬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물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궁궁궁하는 천둥과 성질을 잘 내고 이랬던 보아너게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27절.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자기의 그 동생들도 자기 때문에 순교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의 인생에 정말 자기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손을 들고 정말 축복하고 정말 성령께 임하달라고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극진히 사랑했던 그 제자였는데, 그의 인생, 그의 삶,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평생 동안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옆에 있는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되는 서열로 따지면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하는 그곳까지 갔는데, 사도 요한의 그의 사명은 고작 마리아 한 명을 복양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돌아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저도 목회자인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는 그 현장들마다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마리아 그 한 어머니, 한 노파를 정말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부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남편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신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회사원으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것, 정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순위,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정말 그것들을 맛볼 때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머무십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이 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불이 임하기를 원했고, 욱하는 성질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다혈질이었고, 성격이 강하였고, 정말 교만하고 우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학자들은 또 이런 묵상을 하게 되죠. 마리아 한 분을 모시면서, 평생을 모시면서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겠죠. 그리고 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마리아를 옆에서 수저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말씀, 그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헛구물질을 하고 아무런 것도 정말 잡지 못해서 헛달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여기 있다 먹어라 섬겨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것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마리아가 제대로 씻지 못하는 그 마리아의 손과 발을 씻겨주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세족식의 장면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요한이 그것들을 기억했던 것이죠. 마리아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께서 나의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기셨지. 그래, 나와 같이 성질도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정말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나였지만 나를 품어주셨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것들을 정말 경험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그가 이제 에베소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자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서 에베소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여러 지역의 교회를 돌면서 지도자로 그 교회를 돌보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95년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밤무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1년 뒤에 돌아온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기록했다. 아니다, 밤무섬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그가 향년 94세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묵상들을 계속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쓰임받지 못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버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자기에게 정말 묵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을 쓸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것들을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써가면서 정말 그분이 이렇게 임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임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대상으로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셨지. 그렇게 기록하였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많이 긴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요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읽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묵상하였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나를 죽지 않고 정말 평생을, 때로는 마리아 한 분을 모시는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게 했죠.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정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선을 깨달아 한다고, 우리가 수행한다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